아멘.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그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이 과도한 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진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그런 단어입니다. 영미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이 단어가 자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 오히려 훨씬 더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향상이 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라벨은 개인의 그 만족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이 워라벨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연 근무제나 또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균형이 잘 잡혀야만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빈익분의 그 현상이 심각하게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불균형, 이것은 나와 가정 또는 이웃 교회에도 아주 영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죠. 잘못된 이렇게 균형추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복적인 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은 주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경제관을 파괴하고 그냥 물질을 아주 헤프게 그렇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결국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오직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자신을 주 안에서 돌아보지 못하게 하므로 자신이 병들어감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립니다. 가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도 망각해 버리게 하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또는 율법과 복음, 하나님 나라,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어떤 이 신학적인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행함 없는 믿음으로 빠지게 되고 도덕 폐기론이나 또는 초등학문에 빠져서 이단과 같은 그런 집단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관 또는 이성관, 직업관, 인간관계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삶의 균형을 바로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남용하게 되고 제사장직에 어떤 망각을 하게 되고 영적 우월주의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불균형, 개인의 어떤 신앙에 커다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도 이게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믿음의 균형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영적인 어떤 장애자가 되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영적인 불균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바른 신앙, 바른 삶,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는지,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이렇게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균형 잡힌 신앙 때문이다. 다윗의 균형 잡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본래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그를 이 양치기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자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낱 목동,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되기 전 다윗은 굉장히 정말 비천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7 아들만 불러다가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죠.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될 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만 보아도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전혀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어쩌면 비천하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람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7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는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완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으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시훈 성경에 보면 시훈 성경에서는 이것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했지만 왕으로 세움 받기 전 곧 양치기 시절에도 늘 한 마음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의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그들이 5만 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용사들 군사들은 어디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서부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도자인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군사들도 역시 다윗을 본받아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나 또 왕궁으로 이렇게 불려가서 악신이 들린 사울왕을 향해서 수금을 연주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 항상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언제나 한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고 그러한 완전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의 칭찬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장남이나 차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외적으로는 어쩌면 보잘것이 없었지만 마음이 완전했던 다윗을 택해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완전함, 즉 균형 잡힌 마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정말 귀한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만 믿고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 또 무슨 직분을 주셨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무리에서 취하여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취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2절 후반에 보면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마음만 깨끗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순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손의 능숙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사입니까? 그 앞에 정말 다윗 너무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여덟째 중 말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제,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제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좀 빠지는 아이, 좀 모자라는 아이,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좀 모자라고 좀 빠지는 그런 어쩌면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손의 능숙함 때문에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랜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손의 능숙함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물맷돌을 돌리죠. 물맷돌을 돌려서 사나운 그 맹수들, 짐승들을 무찌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물맷돌을 돌리는 손놀림의 능숙함이 그의 몸에 이렇게 배인 것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의 완전함,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포함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어쩌면 기본이라면 여기에 손에 능숙함이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은 크리스찬들이 참 마음은 착하고 순전한데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의 상사들이 볼 때 참 젊은 크리스찬들 자기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잘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마음은 착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해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이 능숙함이 있으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또 회사 안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손에 능숙함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손에 정말 어떤 물맷돌이 들려 있든지 그 물맷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더욱더 훈련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골프계를 뒤흔든 신지혜 선수가 있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그 아버지는 개척교회,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이셨습니다. 그녀가 15살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동생은 중상을 당해서 병원 생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짐을 아예 창고 같은 곳에 그냥 보관하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그 생활 속에서도 신지혜 선수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환경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탁월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탁월한 실력, 탁월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력이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지혜 선수의 이 손을 보니 20대였는데 이 20대 여성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 마디마디가 그냥 굵어지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피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손이 저 정도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 목사였던 이 아버지의 월급 한 달에 당시 8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그 시합이 이루어진 날에는 서울에 먼저 가서 보통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시합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2, 3만 원 되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저 밑에 전남 쪽이 고향이니까 그쪽에서부터 그렇게 시합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손의 능숙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손의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신지의 선수의 손에는 항상 이 골프채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들려진 것을 능숙함으로 잘 다루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이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즉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명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한 것만 강조한다면 노력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정말 무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순결한 믿음만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경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손의 능숙함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정말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우리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언어와 삶의 균형을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히 경건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생활이 일치된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